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12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시편들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편의 시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노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까지 올라가면서 가는 그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 각처에 흩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더 멀리 인근 나라들에게까지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던 이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평지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홀리시티,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예루살렘 도성은 800m 높은 고지에 왜 그 높은 데다가 도시를 만들었습니까? 과거에는 주변의 적들이 쉽게 그 성읍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새와 같은 곳을 찾았죠. 자, 이 예루살렘 이 도성은 그 주변이 800m 산 위에 있는데 그 주변이 여러 산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천연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아주 적군의 그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 나라의 수도로는 아주 적합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멀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그 순례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경내로 가까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꼭대기와 그 거룩한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서서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시온산, 또 중앙산, 그냥 이제 붙인 이름이지만 이 중앙 골짜기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산, 그리고 또 우리 감람산, 이런 여러 산들이 이렇게 그 도성을 둘러치고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산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그 산들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거룩한 도성을 향해서 그 산을 또 오르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여기 1절에 산을 향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의 산, 이것은 히브리어 이 단어로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잘 번역하고 있죠. The mountains라고 해서 이 복수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산들은 영어 번역에 더라고 이 정관사를 붙인 것을 보니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그냥 막연한 불특정 다수, 그냥 산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 산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산들은 바로 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을 신이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매우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말씀드린 대로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또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아주 천연의 요새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면 동쪽에서는 기드론 골짜기를 통과해서 산을 올라야 했고요. 또 서쪽과 남쪽 이쪽으로는 중앙에 있는 골짜기와 또 이 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을 지나서 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자, 이런 지정학적인 환경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아주 절대적으로 이 보호해준 그런 유리한 위치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과 이 안전을 정말 이 성읍 자체의 이 환경, 위치, 그리고 이 산들, 이런 외적인 그런 환경적 요소들이 굉장히 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은 아니었죠. 네,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도 다윗 때에 이르길 때까지는 정말 제대로 어디 수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땅을 정복하면서 이동하면서 그렇게 어디에서 거처를 정하고 살아야 할지 항상 그걸 고민하면서 그렇게 이제 약간 방황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산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모든 주변에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열려져 있는, 아무것도 외향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전혀 없는 그런 곳들에서 40년 이상을 살아온 민족입니다. 자, 그럴 때 이들은 정말 이 생존과 안전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했었습니다. 자, 애굽 바로 왕이 이제 막 보내줘 놓고 후회해서 막 쫓아오죠.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때, 아픈 홍해로 막혀 있을 때, 그때 그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사막과 같은 그런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 밤에는 불기둥, 빛이 있어서 그 사막에 사는 맹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사막에는 밤이 되면 굉장히 기온이 뚝 떨어지죠. 그런 그 기온에 뚝 떨어지는 그 냉기 가운데서 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정말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길이요, 또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생명의 보호자시오, 또 정말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정말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서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윗 이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삼아서 살아가면서 점점 이들에게는 이 천연적인 요새인 이 성읍 자체가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으로 인식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점차로 이런 요새적인, 이런 환경적인 보호를 해주는 이런 환경적 요소들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자, 이 안전과 평안함이 바로 이런 외적인 것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로 점점 바뀌어져 갔죠. 자,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들로 하여금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런 외적 환경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이들은 이런 외적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그리고 이런 외적인 환경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갔고,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잃어갔습니다. 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보여지는 외적인 도움을 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방 민족들에게 멸망당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고난까지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21편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과 역경의 이런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자, 진정한 도움이 저 산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산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절히 깨닫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일시적이거나 단회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해서 신뢰할 수 없거나 있다가도 사라지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영원토록 이어지는 현실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확신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기자는 3절 이하에서 자, 1절에서 질문하고 그리고 2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대답하면서 깨달은 바로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의지해왔던 외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아니라 그 외적인 환경들을 만들고 조성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 것인지, 어떤 성격인 것인지 이 3절과 4절에서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실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 모든 순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신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성부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다시 있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 계실 동안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 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 4절에 이어서 다시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 여호와의 보호를 마치 이 태양이 타는 듯한 광선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는 그런 그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낮에 내리쬐는 이 태양의 열기가 있고, 또 이 한밤에는 그 태양이 없어졌을 때 정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그 서늘한 냉기로 인해서 사람의 신체에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낮에 뜨거운 햇빛 때문에, 밤에는 그 냉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저런 여러 가지 해악을 대표하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표현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야 생활 40년을 역사적으로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 기후와 이 지리적인 상황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 외적인 환경의 변화와 이 외적인 어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세상,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하지 않는 것은,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그저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그냥 순탄한 그런 길을 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끝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상함을 얻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북아메리카의 인디언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릴 텐데요.
자, 북아메리카에 나바흐라는 그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자, 이 부족은 사내 아이가 성년이 되면 대대적으로 이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보면은 뭐 동서를 막론하고 이 성인식을 다 이렇게 치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성인식을 이제 거행할 때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크게 열고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이 성년식을 치르는 그 소년을 이제 깊은 숲속 한가운데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기둥에 이 소년을 이제 묶어놓고 그 상태로 이제 새벽이 올 때까지 밤을 지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숲속에는 여러 맹수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묶여져 있는 거죠. 손에 뭐 무기를 들 수도 없고 그냥 묶인 채로 만약에 맹수가 나타나면 그냥 바로 그 맹수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밤을 지새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무서운 밤을 이렇게 잘 보내고 나서야 진실로 성년이 되어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이 성년식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년식을 치르면서 맹수한테 해를 당하거나 잡아먹힌 그런 소년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소년의 아버지가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다음에 활과 화살을 들고 이 아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뒤에 몰래 숨어서 밤새도록 이 아들을 지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맹수들이 가까이 오면 언제든지 이 화살을 들고 바로 쏘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아버지는 졸지도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이 아들을 지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년도 이 성년식을 치르면서 맹수에게 잡아먹힌 일이 없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 직장, 또 명예, 뭐 권력, 그리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외적인 요소들은 결코 우리를 적절한 시기에 영원히 그렇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 8절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마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의 말씀 오늘도 굳게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